네, 오늘은 제가 고약한 병에 걸려가지고 전염성이 있어서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점 여러분들에게 사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각자 처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한치도 분간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오나 같은 시간 한 공동체로 모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오니 오셔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찬양하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찬양하리. 예수님은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올 한 해도 허락하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정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주인인 양 맘대로 남용한 결과로 인해 우린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주님만 더욱 의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임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하게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 핵심 가치들을 되짚으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비록 작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로 알려져 있고요.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문장으로 가장 먼저 번역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은 내가 눈을 들리라 라는 문장입니다. 영어로는 I will lift up 혹은 I will carry, I will look upon 정도로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시야를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점을 바꾸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왜 내가 눈을 들겠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전체 본문 안에서 이러한 힌트를 얻어보자면 그 뒤에 나오는 부정문들을 우리가 보면 그 힌트를, 이 시인의 상태를 힌트로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 아니하시며, 또 6절에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또 7절을 보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이 문장들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지금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헛발을 디딘 것처럼 잘못된 걸음을 걷는 것만 같고, 또 지금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미끄러질 것만 같은 아주 미끄러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마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도 내 삶의 고난에 침묵하셔서 하나님이 졸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한낮에 사막의 맹렬한 뜨거움처럼 길을 걷는 것이,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고 했는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즉, 달에 노출된 사람처럼 내 삶에 갑자기 우울함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내 안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실패감이 몰려와서 비참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환난을 이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그가 여러 종류의 환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지금 자기의 삶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족하며 살지 않고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낭망케 하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우리를 또 괴롭게 하는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힘을 실어주지 말고 우리의 힘이 나오는 곳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해석하자면 그 다음 문장은 산을 향하여입니다. 이 산은 mountain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 않고 영어로 hills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하려면 mountain이 맞죠. 그런데 히브리어 헤하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덕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서 헤하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찾아보았더니 이러한 구절들이 검색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문장들에서 나오는 헤하림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같이 시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온산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산에는 뭐가 있었냐? 시온산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즉 산을 바라본다는 말은 지치고 낭망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모호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의 길이 되어주고 내 삶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40년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한 방향으로 갔죠. 어떤 방향으로 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그것이 멈추면 성막을 치고 그 주위에 비로소 자신의 거처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곳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멈춘 곳은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될 때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궁금해 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편의대로 내 거처 주변에 아무 곳에나 남는 자리에 성막을 지어서는 안 되고, 성막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나의 거처를 짓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드릴 수는 있지만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자의 말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드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드리라고는 얘기하죠.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는 있지만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지 않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이게 내가 주도하는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활 패턴, 내 시간 패턴에 또 내가 익숙한 것에 맞게 행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평소와 같은 공간일지라도 이때만큼은 정해진 공간을 구별하여 바른 복장과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느 때에 나오는 것이 옳습니까? 언제든지 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내가 예배 시간을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에 못 드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요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토요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히브리 달력과 우리 달력이 다르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히브리 달력은요, 1년이 353일 혹은 35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달이 있는 해는 30일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토요일인가? 토요일도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떤 날인가?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연도와 달력은 언제 나온 달력이냐? 1582년 그레고리력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한 날 어떤 시간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날을 정한 후에는 그날만큼은 내가 주님의 날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날로 가벼워지는 오늘날에 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일 성수를 목숨 지켜 지켰는지를,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날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이 고뇌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만한 기분이 아니어서 또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말하지 말고 삶이 고뇌서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힘이 들기 때문에 내가 오늘 더욱더 예배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눈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직역하면 1절의 마지막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엣제르라는 단어고요. 2장의 문장이 시작하는 첫 단어도 엣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조, 원조라는 뜻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말은 군사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와주는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이 도움은 군사 원조 할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 군사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의 짐을 한번 들어주신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군대를 보내주신다. 우리의 물자를 완전히 이 전쟁을 바꿀 만한 물자를 보급해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신장이 월등하거나 이집트인들처럼 강한 군사력과 재정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죠. 그들이 언제 수완이 좋아서 군대가 강해서 든든한 아군이 있어서 그들이 왕국을 이루었습니까? 그들이 한때는 나그네였고 또 한때는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땅을 차지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예배보다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주변국들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더 의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위기의 때에 의지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원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봤던 이들은 결국 자기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민족들에게 성전을 유린당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오늘날 이 코로나 그래프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코로나 확진 그래프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두려워하고 그것이 낮아지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입니다. 만약 집값이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집값 시세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노후와 내 자랑스러운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고정하며 목을 매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유력한 친지나 우리의 친구를 믿으며 산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참으로 어디로부터 옵니까? 코비드-19의 시대, 불확실함이 일상이 된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짜 힘이라는 말입니까?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식어질 때 다시 한번 마음을 흔들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삶의 방향이요 삶의 중심으로 여겼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들어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가장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한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안전함은 저 넉넉한 풀밭이 아니요 저 풍성한 시냇가도 아니요 오직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늘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각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건조한 길을 걸어가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흑암으로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곳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곳임을 고백하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인해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이 신령한 것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올 한 해 동안 응답하고 또 우리가 반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구역회가 일정이 미뤄졌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14일 날 구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성경 많이 읽는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 주일에 저희와 함께 협력해 주시는 스리랑카 도재춘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선교원금 보내고 함께 응원했던 중보했던 우리 선교사님인데요. 함께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도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진 상태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